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려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였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아뢰되 내 제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신 온중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여 하는 자가 될지라도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그래도 인생은 사라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편하게 지냈어요. 편하게 지내셨어요? 많이 힘들진 않으셨습니까? 예.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기에 만만하지 않습니다. 모두 그렇죠?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에 대해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면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못하죠. 인간들이란 참 그렇죠. 아무튼 이제는 인생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신앙인이나 비신앙인이냐 따지지 않고 나이가 많으나 나이가 작으냐 부자냐 부자가 아니냐 이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아주 지겹고 힘든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모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참 힘드시죠? 저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인생 참 살아가기 힘듭니다. 목회를 하려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늦깎이로 시작하려고 하니 머리도 안 되고 체력도 안 되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먹고 살기 위해 했던 경제활동인 직장생활을 병행하려고 하니 더 시간 없고 피곤에 찌든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인생살이가 쉽지 않으시죠? 우리네 인생이 이렇게 힘든 이유가 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현재 나에게까지 미친 죄 때문에 라는 걸 모두 인정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서두를 이어가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이 쉽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해서입니다. 자, 오늘은 힘들고 어려운 인생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이며 예수님이 명령하신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어때요? 아무래도 안 편치. 안 편해요? 예. 지금 보면 우리 지금 현재 삶과 별로 별 다르지 않죠. 예, 똑같이 그러기는 안 편치. 첫 이제 우리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하와가 무화과 나무에 과일을 딱 먹지 마라 그는 따먹어가지고 그날부터 무화과가 아니고요. 선악과. 선악과를 딱 먹지 마라. 따먹지 마라 먹고 난 뒤에 네. 쫓겨났잖아요. 네. 쫓겨나서 이제 땅에 이제 야된 동산이 아닌 일반 땅에서 이제 첫째로 아들을 낳게 돼요. 그 아들 첫째 아들 이름은 가인, 둘째 아들 이름은 아벨이었습니다. 이제 하와가 임신과 출산을 하였습니다. 임신을 하면서도 많이 힘들었을 거고 출산을 하면서도 더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와가 그런 벌을 받게 되었죠. 요즘 젊은 부부들이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요즘 크게 많이 와 닿는 것이 있다면 난임의 문제일 겁니다. 난임. 임신이 잘 안 되는 것. 이것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요즘 자연 임신이 안 되어 난임병원에서 시험관 시술 등 여러 가지 많은 시술을 하는 젊은 부부들이 많은 걸 보면 자연 임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복인 것 같습니다. 하와는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성경은 안 나왔는데요. 아마 해산의 고통이 대단했을 겁니다.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수고를 해야만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가인은 최초의 농부가 되었고요. 아벨은 양치는 목축업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들도 먹고 살기 위해 모두가 직업 하나 정도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그냥 즐겁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래도 그 삶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잊지 않고 만나 주셨나 봅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을 쫓아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또 아담과 하와를 만나 주신 것 같아요. 그 제사를 통해 사람의 정성을 받아 주시는 것 이렇게 보면 아마 하나님은 또 아담과 하와를 잊지 않고 계속 만나 주셨던 것 같습니다. 가인은 농부라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제사는 거들떠 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제사 때문에 가인이 열이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시거리다가 들판에서 아우인 아벨을 불러 돌로 쳐 죽였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것이 최초의 살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가인의 제물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벨은 뭐 양의 첫 새끼, 첫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그 자기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그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원래 율법에도 보면 그렇게 머리 주라고 얘기했는데 그게도 그렇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제물이었어요. 잘못된 건 없던데.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사라는 것은 원래 예배잖아요. 예. 우리 예배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4장
11장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말하느니라. 예, 보셨죠? 아벨이 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했죠? 어떤 제사? 무엇으로 드린 제사? 예물로. 아니 무엇으로? 제일 먼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다시 읽어봐요. 믿음으로 아벨은 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하는 믿음이 과연 뭘까? 아벨은 아마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은 예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은 내가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상을 듬뿍 받아서 정성을 다했어. 그래서 양의 첫 새끼도 준비했어. 양이 첫 새끼를 낳으면 꼭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어. 이건 하나님 거야 이렇게 구별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도 가장 좋은 것을 아마 잘 준비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향한 사랑의 마음이 아벨만큼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날마다 드렸던 제사처럼 드렸기 때문에 제물이 아닌 하나님 사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기쁨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가인의 제사가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다는 증거는 그 일로 인해서 얼굴색이 변했거든요. 그리고 분을 냈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 그 정성을 다해서 드렸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그래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떤 걸 잘못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인지상정인데 그러지 않고 분을 내고 또 그게 얼굴색이 변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그것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을 끝까지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이후에 하나님이 그걸 이후에 자기의 동생인 아벨을 그 들로 불러서 분을 품고 있던 분을 통해 그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잔인하게 살인하는 그런까지 보이는 걸 보면 분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사 즉 예배에 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물의 많고 적음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바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신뢰하여 자신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에 정말 기뻐하고 그것에만 감사할 수 있는 예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예배가 되고 그곳에서 회복과 기쁨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의 현주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간절함들이 있을까요? 그런 감사함들이 있을까요? 그런 준비성들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냥 믿는다 그래도 성경 말씀대로를 안 산다 이가. 그렇죠. 그래 드리던 예배, 오늘 또 드렸던 수요 예배, 내일 또 드릴, 다음 주도 드릴 주일 예배, 항상 드렸던 예배를 그냥 습관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드려야지 하는 것들의 모습들이 우리의 현 주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것은 바로 가인의 예배입니다. 아벨의 예배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처럼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한번 찬찬히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벨이 드렸던 그 예배, 하나님에 대한 사랑, 믿음, 소망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런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 하나님께 연락받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남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억울하고 분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잘못 안 했어도 생기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 불안이 생겼어도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분한 마음을 풀지 않고 계속 품고 있으면 가인과 같이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까지 맞게 되는데, 분을 품지 말고 그때그때 풀어 엉뚱한 곳에서 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분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가 우리에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분을 품을 수도 있거든요. 또 섭섭함이 있으면 풀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그때그때 풀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가 가인아, 너 왜 화가 나 있어? 네가 좋은 마음으로 제사를 지냈다면 내 제사도 내가 받았을 거야. 하지만 너는 그러지 못했잖아. 분을 품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너를 지배하고 또 네가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죄에 넘어져서 결국에는 큰 죄를 범하게 돼. 너는 그 마음의 분을 품지 말고 의로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그래도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던 가인에 찾아가셔서 그 섭섭해하고 분을 품고 있는 가인을 또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가셨습니다. 어떻게든 해결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셨습니다. 가인은 그 마음을 풀지 않고 오히려 죄에 걸려 넘어져 씻지 못한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에베소 4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예, 분을 낼 수도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뭐 마음에 품는 거, 예, 절대 안 됩니다. 화를 낼 수 있어요. 근데 그 화를 내고 난 이후에는 그 대해서 내가 화를 낸 사람들에게는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혹시 그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거기서 얘기해서 풀어버려야지. 그걸 품고 있으면 결국에는 가인과 같은 살인까지 하게 되는 엄청난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거. 사람들은 참 근데 이 분을 잘 제가 그 다음 날까지 계속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죄를 더 큰 죄들을 범하게 되는데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날마다 분이 생겼을 때는 그걸 놓고 풀기 위해서 또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분을 다스리시는 성인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인은 또다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벨을 죽인 후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어요. 또 다른 변명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죽고 난 이후에 찾아오셨습니다. 가인을 찾아오셔서 가인아, 아벨이 어디 갔어? 이렇게 물었을 때 가인은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저는 모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가인이 아까 가인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했죠? 어떤 일을 한다 했죠? 가인이 농사를 짓는다. 농사를 짓는다는 건 땅에서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죠?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네가 노력하는 만큼 소산이 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님 이를 인해서 가인에 벌을 주셨는데 아벨이 땅에 흘린 피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농사가 안 되고 땅을 떠돌게, 유리한다는 건 떠돌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떠돌게 되게 하셨습니다. 가인은 이제 더 이상 농사꾼이 아닌 땅을 유랑하는 사람이 되어 평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가인에게는 엄청난 벌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교사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교사직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의사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의사 면허를 없애버린다면,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같이 더 큰 벌이 어디 있고, 그같이 더 큰 그런 지옥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인에는 엄청난 벌을 주신 것입니다. 자신이 평생 해왔던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으니, 그리고 거처할 곳 없이 땅을 유랑하는 사람, 우리 있는 사람 뭐라죠? 거처할 곳 없이 땅을 유랑하는 사람. 우리가 목요일마다 가서 돕고 있는 사람. 노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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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노숙자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처지가 되었어야 가인은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나옵니다.
1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5절 여기 있죠. 한번 볼게요.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14절이네요. 14절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을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예, 15절도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가인이 이제 급한 거예요. 더 이상 자기가 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 이제 너무 이 주시는 벌이 너무나 저에게 가혹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그 하나님이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15절에 보면 너에게 표를 주어서 다른 사람이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만약에 너를 죽이게 되면 그 사람은 벌을 너에게 받는 벌의 7배나 너의 벌의 7배나 더 큰 벌을 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바로 가인에게 그 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에 대한 심판이 유보된 이유는 하나님이 주되게 가라지가 않게 자라게 하셔서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인류에게 그걸 교훈을 주셨습니다. 사회적 고통을 통해 말로 처참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이 일을 통해서 생명의 주권자는 사람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또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배신했지만 나를 배반했지만 그래도 그런 죄인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과 많이 다르지 않죠. 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 이 가인과 아벨과 같이 분을 낼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고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회개하면 하나님 그것을 또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참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 죄를 통해서 우리가 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고생과 또 고행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낭망하고 넘어져서 더 이상 포기하고 살아간다면 아마 우리 인생은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살아볼 만합니다. 왜냐? 이같이 큰 죄를 지은 가인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또 모든 것을 노를 더디하게 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은 살아볼 만합니다. 아마 힘들고 어려운 삶들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가인이 하나님을 찾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갑시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모든 것을 용서하신 하나님.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지어야 될 벌이 있다면 벌을 받더라도 찾아가서 나아가야지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위의 인생은 살아볼 만합니다. 그래도 살아볼 만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낭망하고 넘어지고 또 우리의 자아가 더 작아지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포기까지 하는 일까지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나아가게 되면 가인을 이렇게 보호하셨던 것처럼 가인에게 주셨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다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배도 하나님의 사랑,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그 모든 것들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에 나눴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들 속에 참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생길 때가 있고 또 나의 분을 통해 또 나의 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무엇을 내어놓는 자를 되게 하셔서 정말로 주시는 사랑,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정말 그 예배를 온전히 잘 드릴 수 있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마음으로 얼마나 모든 것으로 또 노력하는지 또 주님 앞에 또 나아가는지 정성을 다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기대를 감을 가지고 이 예배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우리 사랑남교회 모든 성도님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